7월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참 공부할 때에 예습하는 것과 복습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과목마다 다르다. 그렇게 그때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예습은 이해도의 문제이고 이 복습은 습득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습이 필요하고 또 받은 수업을 내 것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반드시 그 과목은 예습을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과목이라면 굳이 없는 시간을 내어 예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목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제 우리 중등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아이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여러 개의 과목에 과외를 받기도 하고 아마 학원을 다니기도 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야, 너 공부 잘하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대답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에게 조금의 그래도 도움이 되고픈 마음속에 조금 조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실수한다는 거 그거는 네가 아는 것 아니야. 알면 실수하지 않아.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야. 마치 이게 들으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과외를 받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많은 수업을 듣는데 네가 그 수업 들은 것을 너 스스로 공부하는 복습의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수업을 듣는 것과 너 스스로 수업을 들은 것을 정리하는 것 간의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생겨서 이 친구에게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얘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으면요, 내가 꼭 아는 것 같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1장 2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꾸 들으면요, 속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은 착각에, 자신을 속이는 그런 착각에 그렇게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내 스스로 습득하기 위하여, 내 것 삼기 위해, 그죠? 복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은데 그냥
했던 것 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했던 이야기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주간 우리가 이 세 번의 설교를 나누어 했는데 그 나누었던 세 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들은 것을 내 것 삼아서 내 실력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습이기 때문에 7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습이 되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한 줄에도 빠져서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복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돌아가셔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 치시면 설교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런 이 실력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그날은 우리 소망교회가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말고사 기간 중에 별내에 나붙었던 현수막 가운데 기말고사에 답 줄게라는 아주 짧은 현수막이 저에게 처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작은 몇 자나의 단어를 가지고서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할까 감동을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아이가 죽을 텐데, 실력 없는 아이가 될 텐데, 답만 아는 것 그거 실력 없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전했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답만 아는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답을 되뇌이며 답만 아는 인생으로, 실력 없는 인생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답, 최종의 답만 기억하고 그 답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그 답을 하나여 하나씩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대답을 드립니다. 그저 보이는 것 순종해 보세요. 지금 내게 보여진 거, 내게 드러난 거, 내게 지금 나타난 것 그것만큼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것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 저 끝, 세상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보여준 것, 내가 오늘 디뎌야 될 그 계단을 딛고 올라선다면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 세례를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큰 경험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엄청난 경험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것도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집, 그를 통하여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 그 뜻을 보게 될 이 베드로, 이 고넬료에게는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여주겠다. 고넬료,
너는 너희 가정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너도 경험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는 곳을 보내면 거기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이라는 집에 가게 되면 베드로라는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을 청해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라. 또 베드로에게는 그저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온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를 따라가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바로 청함을 위하여 보냈을 때, 청함받은 사람을 따라 나섰을 때,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엄청난 일이, 그 똑같은 일이 고넬료의,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저들에게 드러났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보다 선명하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 보여지는 이 조그만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그죠? 이 순종해 내는데도요,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처럼 보여주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거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은 쉬운데요, 지금 내게 보여주는 거, 이거 감당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죠? 그것을 버텨낼 만한 용기도, 그런 힘도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일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 1장의 말씀이었고요.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서 그때 나누었던 제목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게 보여준 이 사건을 행하는데, 순종하는데, 감당하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틸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같이 말씀 속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이 팔 힘을 키우기 운동하는 것도요, 그렇잖아요. 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팔 힘을 계속 주면 돼요. 반복해서 주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버틸 힘과 인내를 키우는 것은요, 어떤 순간 속에 조금 더 버텨보는 겁니다. 조금 더 힘있게 버텨보는 것, 인내해보는 것, 그 조금한 인내가 모여 큰 인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게 될 거야. 큰 인내심을 키우게 될 거야. 인내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지금 큰 인내를 얻고자 한다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인내, 그것 한번 이루어 봐. 그게 곧 큰 인내를 만들게 될 것이야. 그래,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이해해 보겠는데요. 그죠? 이 시험도요, 그냥 보통의 시험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련을 그냥 인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하기 위하여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시험과 시련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뒤에 펼쳐질 내일의 내 인생의 영광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 미리 선취하지 않고서는, 미리 바라보지 못하고서는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오늘의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죠? 수용인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4년 동안 이 2만 명 수용소에서 110만 명이 죽었거든요. 여기 계산해 보면 쉽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이 분은요, 한 달에 한 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버텨요.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그래 결국은 그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요. 정신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유명한 아주 필요한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텼습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그 지옥 같은 곳에 버텼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 앞에 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고난이 장차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죽음의 수용소 속에 오늘을 내가 있지만 오늘을 버티면 내일 펼쳐질 그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오늘보다 더 귀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영광을 매일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의 지옥 같은 이 수용소의 생활이 끝나게 되면 이 수용소를 통하여 내가 얻었던 지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그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인내를 위하여 오늘 이 작은 인내를 이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를 위하여. 오늘의 이 순간을, 오늘의 이 사건을,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길 만한 지혜를 얻도록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야고보 사도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후히 주실 것이야, 기도해봐. 후히 주실 것이야, 기도해봐. 이게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그 기도 중에 얻은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같이 나눠보았잖아요. 하루에 한 컵 물이 주어지는데 남들은 그 물 마시기 급하고 모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반 컵만 마시고요, 반 컵 가지고 세수를 해요.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서 그 유리 조각이라도 하나 구해서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도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뭐 여기저기 뱄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요, 이 수용소에 오늘 죽여야 될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맨날 제외입니다. 왜요?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아직도 살려두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얼굴이. 그렇죠? 그러하여금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있으니 오늘도 살려서 이 수용소를 위해 자신들을 위하여 쓸만한 가치 있는 인물로 그들이 확인케 됩니다. 그래? 그 죽음의 수용 속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기도 중에 오늘의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지혜가 이것으로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순간 속에서 힘들다 넋두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의 이 불평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 세 번째 주일 이 설교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제목이 그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솔로몬 잘 알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전도서라는 이런 성경의 책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솔로몬뿐이 없어요. 그만한 부귀와 영화와 그만한 지혜를 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한마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복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만한 응답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가 응답을 얻었는가? 도대체 그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혹자는요, 일천번제를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연속적인 예배,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도요, 좀 다른 성경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좀 하시면요, 영어 성경만 잠깐 보셔도요, 그것이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건 제사인데요, 그 제사에 쓰인 제물이 1000마리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를 1000번제라고 해요. 물론 우리로 생각한다면 1000마리의 양이든 송아지든 그것이 엄청나다는 것 알죠? 대단한 거예요. 큰 겁니다. 엄청난 정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거든요.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 속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한 것으로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보셨듯이요, 하나님이 감동한 것은요, 그가 한 기도예요. 기도. 그가 뭘 간구했는지 그걸 듣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요, 1000번제의 정성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기도예요. 무엇을 간구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두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요,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한 것, 큰 거를 얻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것이 있잖아요. 이거 좀 잘해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내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을 맡겨줬는데 이 백성들 좀 잘 이끌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감동받은 거예요. 또 그가 드렸던 이 기도 그 간구 속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하시라 그래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좀 만들어주세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어떤 일들을 좀 주세요. 이렇게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주시는 건 낼름 받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재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이끌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왕으로서 제가 할게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요. 이 많은 사람들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저들의 말을 들으니까 저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터이니 내가 부족한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잘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세요. 어느 만큼의 지혜? 전도서를 쓸 만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더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2대 왕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렇게 부강하게 대단한 나라 아직 못 됐어요. 그도 부를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러나 그 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게 있는 걸.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장수가 원치 않겠어요? 누구는 불로 쳐두고 했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몫이에요. 나의 몫, 이 몫을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죠? 전도서를 기록할 만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가져보니까, 누려보니까 그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나 돈 가져보니까 돈 헛돼.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재벌 만났지만 그분들 그런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어찌 보면 단 한 사람, 역사상 유일한 인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아니겠어요? 그죠? 이만한 은혜를, 이만한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 자꾸 들어서 듣는 것으로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번을 드렸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 안 돼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한 번을 내가 해보는 것이 내 거예요. 내가 해본 만큼 그것이 내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고요. 내 인생을 쌓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한번 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어떤 말씀으로 들려져요? 들려지는 것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기도하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뜻을 두고 솔로몬처럼 기도해보세요. 먹고 꿈에 나타나 물을 때 대답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 간증 아니겠어요? 이 간증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실력이 느는 거고요. 힘이 느는 거고요. 버틸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 남들 다 포기할 때, 남들 나는 짐승처럼 살아도 오늘 한 끼를 먹고 말 거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그 한 컵의 물을 아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요. 면도하면 내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 그는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조그만 이 일들 속에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내가 버텨보고요. 내가 버텨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을 주시고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제가 사람의 관계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좀 맺게 해주세요. 제가 언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아주세요. 내 부족한 거 내가 알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봐요. 내 것 삼아보는 거죠.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고요. 그것이 내 입에 간증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한번 꿈꾸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라도 내 것 삼기 위하여 한번 해볼 수 있는, 행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은 풍성한 열매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